그 우리 육바람일 했었죠. 근데 자제 스님 이게 안 들어온 거 아닌가요? 들어온 건가요, 그럼? 알았어요. 육바람일 오늘 그 계목바람일이죠. 계목바람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불문에 그 몸으로 삼가해야 되는 계율 뭐뭐 있었죠? 네, 살생하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마라. 바르지 않은 성생활을 하지 마라. 삼가하라.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게 말로 삼가해라가 4개 있었죠. 뭐죠? 거짓말 삼가해라. 그리고 이간질, 중상모략을 삼가하고 욕설, 쓸데없는 잡담 삼가해라. 그리고 마음으로는 탐진치의 마음을 삼가해라. 이렇게 였어요. 자, 이 중에 살아서 지으면 감옥 가는 죄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살생을 하게 되면 감옥 가나요? 이 세계에서도 감옥을 갑니다. 도둑질은 경우에 따라서 $100, $200 주지 않은 걸 가졌다라고 감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큰 돈을 주지 않은 걸 사기를 쳤다든지 하면 감옥 갑니까? 여기 지금 정도에 따라서 감옥 가는 것도 있고 거짓말 경우에도 어떨 땐 큰 거짓말이면 아마 감옥 가기도 하나요? 예, 잘 모르지만 아마 가기도 할 겁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난받고 말 거고요. 즉 지금 그 우리가 계목을 본 것들이 이 세계에서 감옥을 가기도 하고 또는 감옥을 안 가도 비난은 받나요? 받습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도 그런다라는 건 저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상세계 등등이 있다면 이 세계에서도 그런 걸 저지르게 되면 감옥을 가는데 전체 세계의 법칙이야 어떻겠습니까? 즉 그런 거를 삼가하지 않고 계목을 어기는 자들은 전체 세계의 법칙에서도 아래쪽으로 향할까요? 저 아래는 이제 그 악귀, 축생, 지옥 뭐 이렇게 되겠죠. 계목을 어기는 자들이 그 아래로 향할까요? 저 높은 좋은 천상으로 향할까요? 어떤 게 이치에 맞나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천상세계나 좋은 데로 간다면 이치에 안 맞죠? 이치에 안 맞기도 하고 그들이 전부 다 천상 같다면 여러분은 그 천상 가게 되더라도 살고 싶으세요? 전부 서로 몽둥이 들고 때리는 데가 천상이라면? 그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천상은 금방 지옥같이 변하겠죠. 그래서 계정의 계목이 살아서도 그걸 삼가하는 게 행복한 거고 죽은 다음에도
그걸 삼가한 사람들은 좋은 높은 세계에 갈 거고, 반대로 안 좋은 행위라면 나쁜 세계에 갈 것이다.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경에서 부처님께서 계목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집단 회중에 가더라도 떳떳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요,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셨나요? 계목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게, 계목을 지킨다는 자체가 방일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유는요, 사실 계목을 안 지키고 산다라는 건 동물들은 계목을 안 지켜요. 이 얘기는 동물들은 그냥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욕망 따라 살고 행위하고 그거 쫓아다니고, 성낼 일이 있으면 성내고 그러고 살겠죠. 사람이 그 계율을 안 한다라는 건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계목을 안 지킨다라는 건 그냥 욕망이 있으면 욕망 쫓아가고, 화낼 일 있으면 화내고, 본능대로 산다. 그냥 살려지는 삶이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계목을 지키려고 해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가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되죠. 자기 삶에, 자기 몸의 행동과 말할 때에도 주의롭게 잘못 말하는 거 없나 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다라는 건 벌써 본능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목을 지키는 자는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않게 된다. 방일은 그냥 욕망과 성내고 살려지는 대로 사는 게 방일이에요. 그런데 벌써 계목을 지키려고 해도 방일하지 않게 되거든요. 아직 삼매 이런 수행의 정지는 아니겠지만서도, 그래서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계목을 지키는 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참는 사람들이죠. 좋아하는 걸 참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도 잘 인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목 지킨다는 것 자체가 방일하지 않다. 욕망도 어느 정도 절제한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첫 번째 살아서 많은 재물을 그 사람 모으겠죠. 그리고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주위에서 좋은 명성이 자자하겠죠. 세 번째, 어떤 회중에 가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 내면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게 덜 무서운 겁니다. 첫째로는 만약에 저 세상에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 계목을 잘 지키고 삼가하고 살았다. 그러니 저 세상에 있다면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라는 자신도 있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계목을 지킨다라는 게 아까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했다고 했습니다.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한 사람은 두려움도 작아집니다. 아까 싫어하는 것도 인욕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행 가듯이
하나하나 준비할 수가 있고요.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게 계목바라밀입니다. 이런 계목바라밀에서 부처님께서 사소한 것들은 돌아가실 때 그러셨죠. 내가 반열반한 후에, 내가 돌아가신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사소한 계목은 바꾸어도 좋고 없애도 좋다. 사소한 것들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계목 10가지에는 사소한 거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고요. 한 300여 가지 계율 중에는 사소한 것들도 있죠. 아주 사소한 것들은 바꿀 수도 있다 하신 게, 이 우주의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 서로 문화에 따라서 계율은 사소한 것들은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계율 삼매 반야 개정에 그나마 제일 낮은 단계의 공부인 계율에서도 제일 사소한 미미한 것만 바꿀 수 있다 하신 거는 그보다 높은 계율과 그보다 높은 삼매와 그보다 높은 반야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바꾸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목바람이라면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그 시간상 그냥 직접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비법을 비법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도록 하고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많은 복덕을 쌓고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한다. 그 다음 2번은 법을 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3번은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비율 아닐 비자 율이 아닌 것을 율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율은 율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열애가 설하지 않은 것과 선언하지 않은 것은 열애께서 설하지 않았으며 선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서 그들은 열애가 설했고 선언한 것만을 열애가 설했고 선언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열애가 익히지 않은 것은 수행 개정에서 익히지 않은 것은 그 외의 것들은 익히지 않았다고 말한다. 익힌 것은 열애가 익혔다라고 닦았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서 그들은 열애가 제정하지 않은 것은 열애가 제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반대로 열애가 제정한 것을 열애가 제정했다고 말한다. 그것만이 신과 인간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서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제가자들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불교 내에서 스님들이 있어서 어떤 스님들은 올바르게 부처님이
설하신 법만을 부처님이 설했다고 얘기할 건데, 반대로 어떤 스님들은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것도 설했다라고 삿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 다른 경에 이런 얘기도 계시죠. 장로 비구가, 그러니까 법납이 높은 유명한 스님이 이러이러하게 이것은 부처님이 설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 자리에서 믿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 일치하는가 보아서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셨구나 라고 알면 그때는 맞다. 장로비구가. 그러나 아무리 장로비구래도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이랑 다르다 하면 이것은 법이 아니다. 비법이다. 이렇게 여기라고 하셨나요? 자, 이렇게 여기고 들어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에 이리 얘기하십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거는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사성제를 설했다 그러셨죠. 그런가요?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윗바시 부처님 혹은 더 훨씬 전에 연등 부처님 등등께서는 사성제가 아니고 별도의 깨닫는 방법을 또 설하셨다라면, 만약에 그러진 않으셨지만 그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부처님은 가지가지로 따로따로 설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사성제를 공부해도 좋지만 다른 부처님이 다르게 설한 걸 공부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논리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붓다는, 모든 부처님은 똑같이 사성제를 설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논리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오직 사성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부처님이 그걸 설하셨을 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뿐이다죠. 빠짐없이 모든 부처님이. 그래서 돌아와 지금 여기 비법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사성제에 관련된 거면 그건 비쿠들이 그렇게 설하면 옳은 거다. 그러나 비쿠들이 사성제에서 벗어난 걸 설하거나 사성제에서 어떤 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성제에서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 맞습니까? 틀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이 사성제를 설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 사성제를 공부하다 모르겠으면 부처님께서 틀렸다 이렇게는 잘못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공부가 잘 안 돼서 뭘 모르니 다시 공부를 열심히 지어야겠다 이렇게 여겨야겠죠. 그래 그렇게 여기고 보시면 법을 법이라고 비구들이 말한다. 이 법은 중의적인 뜻이 있겠지만 여기선 제일 큰 법은 사성제다. 사성제를 설하면은 비구들이 그것은 올바른 거다. 사성제가 아니거나 사성제의 부분적인 게 틀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법이다. 법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제정한 율이죠. 계율. 계율을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이다라고 하면 올바른 거고 아닌 것도
부처님이 정하신 게 아닌데도 그게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든다면 대바다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바다타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스승이 되고자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계율들을 만들어서 그 한 500명의 스님들을 꼬셔서 나가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긴 얘기여서 그냥 여기선 생략합니다만, 그리고 자, 여기 7번 보시면 열애가 익히지 않은 것을 익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8번에 열애가 익힌 것, 닦은 것을 닦았다라고 말한다. 자, 부처님께서 닦은 건 뭔가요? 열애가 닦으셨다라는 건 크게 두 개로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 하나는 개정애를 그 중에 그 계율을 100% 완성하셨고, 삼매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을 100% 증득하시고, 그거 너머에 상수멸을 증득하시고, 이렇게 닦았다라고 나오고, 더불어 열애는 양면해탈을 하셨는데, 양면해탈은 삼매 8가지를 아까 8선을 정순과 역순으로 100% 증득한 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반열반 하실 때,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게 바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 그 다음에 역순으로 8선, 7선, 6선, 5선, 4선, 3선, 2선, 초선, 2선, 3선, 4선 하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맞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게 전부 삼매였고 마지막에 삼매보다 높은 상수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삼매를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게 제일 중요했던 게 당신께서 살아생전 설하셨던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높은 양면해탈이다라고. 이 한 가지를 열애께서 닦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떨 때에는 경전에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만 100% 증득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열애가 닦았다라는 건 그러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성제를 전부 닦으셨다. 이것도 경에 나오죠.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12연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12연기의 소멸. 세 번 굴려보시죠. 그래서 12연기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 방법이다 라고 나오는 게 8정도죠. 8정도의 8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삼매고 8정도의 앞에 7개는 사띠까지는 전부 다 8번째인 삼매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러시죠. 기초다. 삼매가 제일 중요한 거다.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개를 했다. 경에 계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삼매를 닦았고 삼매를 한두 개 닦은 게 아니라 8개를 완벽하게 증득하고 상수멸까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성제를 모두 닦았다. 이러시는 거죠. 사성제를 모두 닦았다고 그 중에 수행 방법인 고진멸도 중에 도에서는 8정도를 모두 닦았다. 앞에 지금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8정도는 개정에 속한다 하셨으니까
계율 삼매 반야를 100% 증득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의 외움경 자주 해서 기억들 하실 거예요. 수다원부터는 굉장한 성자 아닙니까? 수다원은 계율 뭐지요?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사다음은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하는 분이죠. 그분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은요. 정거천에서 아무 때나 해탈할 뿐이고 밑에 세 계류는 다시는 안 떨어지는 분이죠. 그분은 계율 완성. 삼매는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으로 가는 와중에 계율은 전부 완성이었어요. 지금 삼매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삼매가 점점 아나함 가면 삼매 100% 완성이 다한 것처럼 결국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차이가 뭐의 차이였냐면 삼매가 더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삼매가 더 되니까 반야 어느 정도로 셋다 나왔지만 사실은 반야가 점점 더 커지는 거지요. 그리고 해탈은 뭡니까?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라고 그러셨죠. 이게 지금 개정해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고 부처님이 닦으신 거지요. 그래서 다른 경우엔 또 성스러운 계율과 삼매와 반야 이러시는 겁니다. 이 중에 오직 바꿀 수 있는 건 계율 중에서도 아주 사소한 것만 바꾸거나 없앨 수 있다. 그 나머진 바꾸거나 없앨 수 없다 그러신 거고요. 높은 깨달음은 계율, 삼매, 반야를 100% 다 완성해야 된다 하신 거고요. 열애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닦았다라고 하셨고 반열반 하실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직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후대에 우리가 헛갈리기 시작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설한 여지것이 오리지널 양멸 해탈인데 마음 해탈, 반야 해탈을 둘 다 한 오리지널이고요. 거룩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양면 해탈이 좀 어려우니까 쉬운 깨닫는 방법인 반야 해탈을 주셨어요. 이 반야 해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매를 100% 증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삼매를 닦긴 닦아야 되는데 반야 해탈은 낮은 해탈입니다. 양면 해탈에 비해서. 삼매를 100% 증득한다라는 게 어렵다 보니까 삼매를 어느 정도만 증득한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하는 방법인 반야 해탈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삼매를 다 닦아야 되냐? 삼매를 조금만 닦아도 되냐? 헛갈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법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헛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리지널로 높은, 그 당시에 제자 스님들도 양면 해탈한 분 많이 계셨죠. 그렇게 높은 양면 해탈을 하려면 삼매 8개를 정순 역순으로 다 닦고 상수묘를 닦아야 되고
개정일 100% 닦아야 되고, 그냥 난 낮은 깨달음 할래, 낮은 해탈 할래 하면은 삼매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 안 닦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탐진치는 소멸을 해야 되나요? 해탈은? 그겁니다. 그래서 외움경으로 다시 가봅니다. 좀 전에 외움경에서 계율삼매 반야의 측면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계시죠. 수다원은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조금 남았다. 맞나요? 그리고 사다함은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거의 희박하게 남았다. 안함은 계율완성, 삼매완성, 반야 어느 정도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했다. 아라한 해탈은 개정의 완성 100%에다가 반야 100%에다가 정거천에 대한 집착이 소멸, 제일 높은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도 소멸한 거예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해탈이란 쌍위타 니까야로 갑니다. 이치, 부처님이 먼저 이치를 얘기하십니다. 해탈하려면 무의도 해라.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여기서 끝나신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하위법들이에요. 사띠 공부서부터 전부 다 해갖고. 제일 큰 통론으로는 끝난 거예요. 더 요약하면 이겁니다. 해탈하려면 이치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제 수행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탐진치 소멸하려면 개정에 닦아라. 8정도 해라. 이렇게도 되고 아까 쌍위다니까야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탐진치 소멸하려면 탐진치 소멸이면 해탈인데 탐진치 소멸하는 방법은 오직 개정에다 이러시는 겁니다. 오직 8정도다. 오직 계율삼매 반야다. 탐진치를 소멸하는 게. 그런데 계율삼매 반야를 100% 증득해서 탐진치를 소멸하면은 그건 제일 높은 해탈이다. 그런데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개정에 100% 닦은 게 아니라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로 탐진치를 소멸했다면 그건 반야해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까 계율 완성,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는 본래 뭐였죠? 본래 수다원이에요. 지금 수다원인데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지요. 조금 남아있는데 개정에 이르는 수다원 경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 정도 경지밖에 안 되는 거로도 해탈을 한 이유는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는데 그걸 소멸해버린 거죠. 어렵지만 수다원 경지의 사람이 삼매를 어느 정도 닦은 다음에 더 이상 안 닦고 욕망과 성냄을 소멸했고 더 나아가 아까 안함, 정거천,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그것마저 소멸을 해버려서 해탈한 게 반야 해탈인가요? 이게 반야 해탈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순일 스님이 설한 게 아니고요.
경전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해탈에 대해서 설하신 거를 그대로 전달드린 겁니다. 해탈은 오직 크게 봤을 땐 이 두 개뿐입니다. 두 개인데 여기서 파생된 게 그러니까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인데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반야해탈에서 여러 가지 수가 나오죠. 경우 수가. 아까 초선에서 탐진치 소멸하면 그것도 반야해탈. 2선 더 높은 산매인 2선에서 탐진치 소멸하면 반야해탈. 3선에서 뭐 이렇게죠. 그런데 반야해탈을 하려면 산매가 지금 양면해탈에 비해서 산매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본래는 수다원 정도밖에 못 되는 거로 해탈하려니까 산매가 약한데 약한 산매로 탐진치를 소멸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산매로만 감각적 욕망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러셨죠. 근데 그 산매가 약하니 욕망도 소멸하기 힘든데 탐진치를 전부 소멸하는 게 쉽겠습니까? 약한 산매로? 쉬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쉬우면 누구나 수다원 안 하고 바로 해탈해버리지. 약한 산매로 탐진치 소멸이 힘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초선에서 안 되면 2선에 더 높은 산매를 닦은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해봐라. 2선이 안 되면 더 높은 3선을 닦아서 3선이 된 다음에 마음을 불사로 향한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해봐라. 3선에서도 안 되면 4선, 자꾸 높은 산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은 산매로 잘 안 되는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엄청 강력한 윗바사나가 필요한 겁니다. 윗바사나는 다시 얘기 드려도 사띠 공부가 아닙니다. 관찰하고 이런 건 전부 사띠 공부예요. 그런데 어떤 관찰이냐면 모든 것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이 윗바사나죠. 아까 쌍윗단 이까야의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인데 탐진치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사마타를 닦고 나서 그것도 형성된 거고 궁극이 아니다 해서 윗바사나로 그 사마타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은 사마타를 닦고 그걸 윗바사나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양면해탈로 가는 거지만 누군가는 반야해탈을 이해했다면 산매를 다 닦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 산매에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법에 대해서 관통을 한 다음에 강력한 윗바사나가 있다면 전에 광녀 얘기했었습니다. 애기들을 이쪽 강과 저쪽 강에서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 그래서 미쳤죠. 애들을 잃어버리니 미칠 밖에요. 가슴이 찢어지죠. 거기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공부를 배운 그 여인은 해탈했죠. 왜? 엄청난 윗바사나가 있었어요. 불법을 안 배우면 그게 염세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염세로 와서 죽고 싶고 그런 건데 불법을 배우는 순간 그 염세가 높은 법으로 전변을 해버렸어요. 그 광녀에게 천상 줄게, 천상 지금 보내줄게 하면 가겠어요? 안 가죠. 일반인들에게 지금 천상 보내줄게 하면 가지요. 윗바사나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보내줄게 하면 갑니까? 안 가.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세계가. 예를 든다면 그런 강력한 윗바사나가 이건 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스스로 있어야 된다. 그래 보시면 유사정법경에서 그 유사 그 사입이 사자입니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우리가 쓸 때인데 유사정법경, 유사불교경, 불교와 유사하다, 유사한 불교 내지는 사입이 불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그 유사정법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세 가지죠. 불법승, 정진하지 않을 때, 개정에 정진하지 않을 때,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 이때 무늬만 불교다 그러신 거죠. 그렇게까지 거기서 불법승 삼보는 사실 기본 아닙니까? 불교에 정진도 기본인데 어찌 보면 삼매만 꼭 꼬집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 깨달음에 계율삼매 반야의 삼매죠. 그거 필요 없다고 할 때 이것은 무늬만 불교다 하신 게, 여기 돌멩이가 나오면 황금은 안 없어진다 그러셨어요. 황금은 불교를 얘기하는 거고 돌멩이는 사이비 종교거나 외도 종교를 얘기하는 건데, 돌멩이가 금땡이 앞에 오면은 그게 비교가 됩니까? 누가 봐도 돌멩이 좋아할 사람 없죠. 불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법은. 그런데 돌멩이에다 금맥기 한 개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도금, 금도금. 그러면 정법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셨어요. 금도금이 얻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금맥기 돌이 얻기 쉽나요? 그러시면서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매 필요 없이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얻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삼매는 어려우니까. 근데 그것은 정법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여기서 정법이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정법이니 사법이니의 기준은 오늘 저 칠판에 있는 게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게 정법이다예요. 설하지 않은 것을 설했다 하면은 그것은 정법이 아니다라고 기준을 부처님이 정하셨습니다. 2500년 전에 설한 그대로면은 정법이다. 왜냐하면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만 설하신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설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정법이 아니다 그러신 겁니다. 그 해탈들을 한번 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해탈은 전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삼매를 100% 증득하건, 양면 해탈은 반야 해탈만이 100% 증득을 안 하고 삼매를 어느 정도 증득한 다음에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을 해야만 반야 해탈이죠. 그리고 일시적 해탈 나오는 대목들이 있어요. 경에. 본래로 해탈이 아니라 잠깐 해탈하는 건 언제 나오냐면 자비이사 삼매가 됐을 때 일시적 해탈. 무색계 삼매 5, 6, 7, 8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삼매, 비상비비상처 삼매가 됐을 때 높은 삼매죠. 그때 일시적 해탈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직 본연적은 아닌데, 즉 윗바사나에서는 일시적 해탈이라는 거 안 나옵니다. 경에. 일시적 해탈마저도 나오는 건 전부 삼매에게서 나온다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계율삼매 반야에.
자주 얘기 드렸는데 쌍윗단 니까야로 가면은 아까 해탈하려면 탐진치 소멸하고 탐진치 소멸하려면 방법론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라고 크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법론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어떻게 하는지 4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윗바사나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런가요? 전부 삼매 얘기예요. 6가지 삼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여의족에서도 삼매 얘기고 사정근에선 드디어 사띠 얘기도 나오고 사띠 다음에 삼매. 아니 사정근이 아니라 그 신수신법 에서 그리고 칠각지 다 삼매 얘기. 팔정도의 맨 마지막이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개 사띠까지를 닦았다 하고 삼매가 제일 중요하다 나오는 거고 10정도가 나오면 8번째 바른 삼매, 9번째 바른 지혜, 10번째 바른 해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자주 얘기 드렸습니다. 왜 윗바사나가 안 나오냐 한 번도. 그러니까 맨 앞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딱 나오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 밑에 43가지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나와야 되지 않아요?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셨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지금. 43가지 그 밑에 쭉 나오는데. 왜냐하면 윗바사나는 부처님께서 별도로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에 다른데 계속 정의하셨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고 깊이 사유해야 되고 그렇게 관찰하면 그게 윗바사나다. 그렇게 정의하셨고 작게는 모든 형성된 것들의 중생들은 달콤함만 아는데 그 이면의 위험함을 보아라. 이것도 윗바사나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일반적인 관찰하는 방법. 화가 날 때 화를 관찰하고 뭐 이렇게가. 거기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면 사라진다라는 건 관찰하면 사라진다. 그때에는 다른 이치인 게 마음은 동시에 2개를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도 마음이요 관찰하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관찰하는 마음이 세지면 화가 사라진다. 이런 방법이고 그건 윗바사나가 아닙니다. 그때 다르게 관찰을 하면 이 화는 형성된 거고 무상하고 좀 있으면 사라질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화를 소멸해야지 라고 관찰한다면 그건 윗바사나의 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모든 탐진치를 그런 방법으로 이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어서 나는 소멸해야 되겠다 라고 관찰하면 그건 윗바사나의 관찰이 된다. 안구따라 니까에 계신 부처님 말씀이에요.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사유해야 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그래서 별도로 43가지 안 나온 거예요. 다른 방법론으로. 그게 특별한 방법론이 아니라 모든 형성된 것들을 변하고 무상하고 궁극이 아니다. 이것은 괴로움이 더 많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 관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관찰하면 그것은 윗바사나의 관찰법이다. 전에 왜 라마나 마하리시님 얘기 많이 드렸었죠. 마하리시님이 스스로의 그 몸과 마음과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서 이 마음이 참나일까? 이 마음은 변하는 거고 시시각각 변하는 거여서 고정되지도 않았고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참나일 리가 없다. 이건 무상하다. 이것은 마음은 괴로움이다. 이건 궁극이 아니다. 뭐 이렇게 관찰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리 관찰하면 이건 윗바사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하셨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고진멸도. 그 중에 고진멸은 이치입니다. 도는 수행의 방법입니다. 해탈하려면은 한쪽엔 이치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한편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수행 방법이. 이러면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있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진멸이 이치고 이론이고 도가 고진멸 도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에는 8종 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8종 도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앞에 7종 도 사띠까지는 8번째의 삼매를 닦기 위한 필수품이다 하셨습니까? 삼매가 제일 중요한 거다 하셨습니까? 그걸 닦기 위한 필수품이 앞에 7개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삼매를 정순역순으로 100% 증득하면 부처님 지위 맞습니까? 양면해탈입니다. 이걸 100% 증득을 못하고 삼매를 어느 정도만 닦고 탐진칠 소멸하면 해탈. 탐진치를 소멸 못했다면 그게 수다원인 거예요. 맞습니까? 경에 계신 얘기가. 그래서 또 다른 경에서는 8종도만 별도로 띄어서 얘기하시는 게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8종도를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 하셨습니까? 8종도를 안 닦으면 깨달음의 서원을 세워도 깨닫지 못한다. 통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을 해가면서 모래야 모래야 제발 참기름으로 변해다오 참기름아 나와라. 나옵니까? 안 나온다라고 부처님 얘기하셨습니다. 참기름을 구하는 자여 부처님 얘기합니다. 참깨를 넣어라 통에다가 참깨를 집어넣고 압착을 해가면서 참기름 하나 나오라 하면 참기름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까? 그와 같이 8종도를 닦는 자는 올바른 방법을 택한 거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오죽함은 서원을 안 세우더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8종도를 닦지 않는 자 서원을 세워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8종도의 제일 높은 게 삼매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요약하면 뭡니까? 삼매를 닦으러 가는 자 언젠간 깨달을 거다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안 닦는 자 깨닫지 못한다. 반야의 탈로 쉽게 깨달으려면 삼매를 조금만 닦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의 삼매만 닦은 다음에 불굴의 의지로 탐진칠 소멸하면 그건 반야의 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더 다른 도수로 요약한다면 계율삼매 반야를 거기서 건드릴 수 있는 건 부처님 당신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계율 중에서도 제일 낮은 아주 사소한 것들은 바꾸거나 없애도 좋다. 나머지는 개정해서 성스러운 계율, 성스러운 삼매, 성스러운 반야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아까 외음경 등등에서 혹은 경 전체에서 양면해탈이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다. 삼매 100%라는 건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그 다음에 정순으로 역순으로 한 게 삼매 100%다. 그것도 해탈은 아직 아니다. 해탈하려면 그건 안하함이다. 해탈은 상수멸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가 100% 된 게 양면해탈이다. 그러시고 돌아가실 때 반열반하실 때 바로 보여주신 게 나 보여줍니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후대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3매,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양면해탈입니다 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쉬운 해탈 주신 게 계율, 삼매, 반야를 다 닦긴 해야 되는데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에서 본래는 수다원인데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는데 그걸 불굴의 의지로 소멸을 해버리고 정거천에 대한 집착까지 소멸이 되면 반야해탈 맞습니까? 전달됐나요? 양면해탈, 반야해탈만 전달됐으면 됩니다. 이제 반야해탈은 대신 가지수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선에서 2선에서 혹은 자비, 희사로도 해탈하는 방법이 있고 반야해탈은 이제 가지수가 삼매를 얼마만큼 해서 탐진치 소멸은 똑같아요.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은 전부 탐진치 소멸입니다.
삼매를 완벽하게 증득했냐, 부분적으로 증득했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나무석 어머니 볼.